오늘은 역대하 36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그래도 역대하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간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처참합니다. 그죠? 불타고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고, 보통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라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슬픈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짧지만 더 다른 시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는 바로 이렇게 무너짐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읽고 보았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자는 마지막 절에서 놀라운 반전을 남겼죠. 금방 읽었던 바사왕 고레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멸망 끝에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 역대기는 끝을 맺고 있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15절, 오늘 내용이 많아서요 좀 띄어서 가겠습니다. 15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의리셨으나, 이 사신들이라는 것은 뒤에 선지자로고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문을 잠가버렸죠.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런 걸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본질 부분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실패 이런 것들, 잘못됨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부르심을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인내 끝에서 오늘과 같은 심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앞선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성전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성전 안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봐서는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여전히 향을 피우고 번제를 올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 우상이라고 그러면은 자꾸 다른 것들, 어떤 형태 모양 생각하는데 결국 내 마음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그 예배의 형식 속에, 제사의 형식 속에 자리바꿈에서 들어있었던 것이죠. 거룩을 이룬 성전은 아름답게 장식된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웅장해서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거룩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죠. 17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예배로 한번 돌아와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 가사 한 단어가 어쩜 그리 내 마음을 대변하는지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파워가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한 시각으로 성경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열심히 냅니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가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행동이 그때가 아닌 지금에도 나에게 오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임재라는 사실, 1000만 번 강조해도 넘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룩을 잃은 성전은 어떻습니까? 불탔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회복한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탄 그 외형적인 성전이 아닌 이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겁니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죄를 심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봐야 할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너짐, 멸망 뒤에 그게 끝이 아닌 다시 이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봐야 한다고 했죠. 그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 생각에는 70년이라는 짧게 본다면 한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거쳐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인간의 사람의 그 욕망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일이 막히고 계획이 틀어지고 관계가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쉼을 배우라. 내가 그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다. 그 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체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곧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22절, 23절은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묵상하게 될 에스라의 1, 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글자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고레스 칙령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바사라는 이름으로 되기도 하고요.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끌려온 너희들에게 자유를 인애를 베풀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노니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딱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착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이기는이 아니고 콕 집어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 앞선 왕들, 이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많은 다른 여러 우상들에게 했던 행위들,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던 여호와의 이름, 어찌 보면 그 신앙을 이방 왕이 지금 선포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역대기의 끝에 그리고 에스라의 처음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신실한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말을,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역대의 마지막 장, 이 무너짐의 기록으로 시작됐던 내용은 이제 소망의 선언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끔, 그리고 이제 에스라 내용을 이제 계속 묵상해 보면은 이 돌아오는 과정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돌아오는지, 우리 수요일 강의를 통해서도 개략적인 에스라의 본문을 봤지만 그냥 빈손이 아니고요, 돌아오게끔 재건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까지 준비를 해 주신 겁니다. 무너짐, 이 끝이 아닌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십자가가 어찌 보면 무너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작,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이 복음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죠. 어쩌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인생의 그 폐허를 맛보고 계신 지체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폐허라는 것은, 마음의 폐허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볼 적에는 참 배부른 소리 한다, 저렇게 남편 잘 있고 자식들 잘 크고 했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무너진 그곳에서 바로 내가 새 성전을 지어가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 멸망, 인생의 포로라고 느끼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금 세우겠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